지금부터 2026년 4월 19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날 소생시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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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만연한 가운데에 여러분들 요즘 이제 라일락 꽃이 많이 폈던데 그 꽃의 향기가 너무나 아주 진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향기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야겠죠. 오늘은 감당할 시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들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버티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죠. 예배당 문을 열고 또 혹은 이 오늘 온라인 영상을 보실 때 혹시 마음 한구석 무거운 돌덩이 하나 그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으신 분은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아픈 기록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상실감은 우리 이웃의 미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조금만 돌아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점점 단절되어 가고 마음은 점점 병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앞에서 무너지고 중년들은 책임 앞에서 무너집니다. 노년은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고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SNS에서는 웃고 있는 사진들이 아주 즐비하지요. 성공한 이야기들만 또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청년과 또한 책임 때문에 숨막히는 가장,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어르신, 이 현실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실업률을 보니까 청년들은 이 실업률이 약 6.4%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실업률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구직 단념자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시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더 큰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M4 세대를 넘어 꿈조차 꿈꾸기 힘든 광야에 서 있습니다.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를 또한 사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노인의 빈곤입니다. 평생을 헌신했으나 홀로 남겨진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이 대한민국이지만 그 성장의 주역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은 가장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보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인 35.9%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 고령자 통계에서는 은퇴 고령층 연령층 빈곤율이 3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 자원을 제외한 스스로의 이 스스로 벌이로만 따지고 보면 노인 2명 중에 1명은 이 인원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구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손인 이 어르신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살률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절규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타살에 가까운 비극을 보여줍니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입니다. 이는 2011년 이후에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해에만 1만 4천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듬어야 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힘든 겁니까? 이 터널의 끝이 있긴 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막막함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따뜻한 안부이자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은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그 역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 안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고난과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즉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을 흔드는 유혹, 고난, 압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페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죠. 오히려 때로는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양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정작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기는커녕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겪는 이 아픔, 그 고통,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겪는 아픔을 특별한 괴롭힘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오늘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견딜 수 있는 무게, 하중을 계산하듯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정말 못 참겠어요, 이건 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무게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빛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절한 때에 멈추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디나마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 견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력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망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다, 이 선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지나왔습니다. 신기하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 무거워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들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 무게를 이미 계산한 겁니다. 넘어지기 직전까지만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자기의 자책감과 혹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여기서 피할 길은 단순히 도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ek바시스, 출구, 돌파구, 새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엑시트라는 말은 비슷하죠. ek바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이 이 피할 길을 고난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출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사막이 도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양 고전에 보니까 중용에서는 성실함은 사문의 끝과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쁘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은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실함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갈 용기와 사람과 환경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로의 전화 한 통으로, 때로는 예배 중에 흐르는 눈물 한 방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쉴 구멍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시고 끝에는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이 안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시험은 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이 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가 강야와 같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여러분들을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나에게는 길이 없으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조금만 더 나가자. 이번 한 주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또한 그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고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너무 그 시험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며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한사람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한사람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또 찾아가는 교회, 또 지붕 없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사람교회 우리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들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말씀 듣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힘내셔서 한 주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람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명장동입니다.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찾아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고 또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 오실 일이 있으면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